근데 그 이전, 그러니까 교법학교 예배 순서를 좀 먼저 언급하게 되어졌는데 그 이전에 교법학교 예배를 보게 되어지면 먼저 무엇을 합니까? 제일 처음에 뭘 하는지 아세요? 자, 교법학교에서 예배 드릴 때 제일 처음에 뭘 하는지 순서 뭔지 아시는 분? 아닙니다. 이상 이제 뭘 제일 먼저 하죠? 교법학교 예배는요. 예? 주기도문. 그건 보통 일반적인 것은 마지막에 하죠. 주일날이 아니고 수요 모임 같은 때. 처음에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물론 그거 먼저 하는 게 있어요. 어떤 교회는 와서 성경 말씀 먼저 언급한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통 이제 한다면 요한복음 4장 24절을 많이 하는데 사회 보시는 목사님 나오셔갖고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한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라 하면은 반주가 쫙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일어서서 이제 사도신경 선대 전능한 스님만 쭉 외우게 되어져요. 그럼 기억이 나시나요? 자, 근데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 자체가 우리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또 어떤 분들이 믿는 것처럼 12명의 사도가 한 소절씩 말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사도신경이 왜 생겨졌는가? 초대교회에서부터 다시 주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부터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이단들의 가르침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교회 하나씩 만들다 보니까는 이것을 그 잘못된 가르침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신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AD 400년경에 루피두스라는 분이 하나의 주석을 만드시면서 이 사도신경, 오늘날의 사도신경의 원본을 만드셨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이 고백을 그들이 침례받기 전에 이 고백을 외우고 침례를 받게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이렇게 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 사도신경이 지금 천주교 시대 때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천주교하는 사도신경 카톨릭이죠. 우리 사도신경과는 차이가 납니다. 뭐냐면은 이 카톨릭 시대 만든 이 사도신경이 진짜 그 카톨릭 교리를 좀 담고 있어요. 예를 들어 죽은 자의 교통함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표현들이 있어서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지금 개신교 쪽에서는 그 약간 몇 가지 단어들을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바꿔진 그 사실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어지고 그 고백들은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이제 지금 개신교 사도신경은 로마 교회가 동로마와 서로마교에 분열이 돼 처음에는 카톨릭 하나였다가 두 개 나눠집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마 교회를 우리가 일반 카톨릭 보고 있고 말하고 있고 동로마 교회는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런 쪽을 동로마 교회로 보고 있는데 이 사도신경은 서로마 교회에 속한 쪽에서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로마 교회에 속한 데에서는 이 사도신경이 아니라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해서 그 신조를 외우고 있습니다. 니케아 신조는 기독교가 국가되고 난 다음에 AD 323년에 니케아에서 종교회가 열려서 만든 신조였어요. 그리고 그 후에 또 콘스탄티노플에서 또 이제 회의가 열렸었는데 그때 신조가 우리의 신앙이다. 근데 그들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마 교회, 즉 카톨릭과 카톨릭 종교를 태어났던 이 개신교에서는 여전히 이 사도신경을 외우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 외우고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침례교라든지 일부 표준교회에서는 이걸 외우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모임들은 우리 사도신경 말고 우리는 우리의 교회 신경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스스로 만들어서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예배가 무엇인가 했을 때 예배는 호로스케오, 하나님께 최대한 그를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 높여드릴 때 우리의 신조가 고백되어져야 되는가? 거기서 우리가 분명히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신앙 가운데 우리는 모인자들이에요. 그 신앙 고백하고 모인자들인데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하나님께 확인시켜 드려야 되는가?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굳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에요.
또한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제 그 급박교 예배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예배 마지막 순서가 뭔지 아세요? 그건 수용음이라 했었죠. 축도가 있습니다. 축도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요, 이 축도를 받기 위해서 교회 나간다는 분들도 있어요. 복을 받기 위해서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럼 축도가 어디에서 유래했는가? 그 레위기에 보게 되었으면 아론이 하나님께 성전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레위기 9장인가 보게 되었으면 성전에 들어갔다 나와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하는 장면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막이죠, 성전이 아니라. 들어갔다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되었어요. 그 부분들은. 이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아까 히폴투스를 언급했었는데 그 히폴투스의 사도의 전통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지만 그 예배 끝나고 나서 감독이 손을 들고 축복해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손을 든다는 개념은 머리에 안 선다는 개념이 가장 내포되어 있습니다. 축복해줬다라고 언급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발전되어져서 이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칼뱅의 시편의 그 강해와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하여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개신교에서 만든 그 신앙 고백서인데 그 안에 예배 모범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모범이라는 내용 안에 마지막에는 목사의 축도로 이 축도를 다른 말 강복선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강복선포의 뜻이 뭐냐면 그 복을 내려준다 이런 개념이에요. 강자 내릴 강자거든요. 그래서 강복선포다. 그러니까 복을 이게 다 복을 내려준다. 누가 내려줘? 하나님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대신 복을 내려주는 자다. 이런 개념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학생이 제가 아는 어느 교회 전도사님이 있는데 축복 비스무리하게 하는데 그게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두 손 하자고 한 손만 올려와 보니까 제 전도사이니까 두 손 한 손만 쓴다면 한 손만 올려갖고 이렇게 마지막에 기도해 주는데 목사님 괜찮습니까? 물어본 학생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안 된다 그러죠. 왜요? 축복권은 목사에게는 있다.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이 타이틀 없이 어떻게 축복해 줄 수 있으려고? 아론만 축복해 주지 않았느냐?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큰 자가 작은 자 축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사장들이에요. 서로 축복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큰 자인가? 섬기는 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서 복을 빌어주면은 저는 제가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섬기고 있으니까요. 동일하게 여러분이 저를 기도해주고 복을 빌어준다면은 여러분들이 큰 자인 거예요. 섬긴 자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요한계시록 7교회 가운데 네 번째 교회 사대교회를 언급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를 말한다 했었는데 그 사대교회에 대한 언급을 이렇게 말씀드렸죠.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살았다는 힘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개혁했다 말하고 있지만 진리를 찾았다 말하고 있지만 내가 보기엔 아니야. 여전히 넌 진리를 몰라. 여전히 너는 죽은 자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런 것들 하나님 원하시지 않던 성직자 개념을 도입하고 그런 성직자 개념 갖고 다스리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사대교회 이름은 살았다 하지만 죽은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 그 부분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자가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인 자들 축복해 주시고 전 충분히 저는 가능합니다. 왜요? 사회는 돌아가면서 보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걸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목사이기 때문에 손을 들고서 목사 손을 들고 할 수 있다? 이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죠. 더더구나 그 목사 말할 때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성부하나님 놀라신 은혜와 성계심의 성부하나님 놀라신 사랑과 성계심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영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것부터 싸우고 있어요. 기도합니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께 대신 기도하는 것이죠. 이들 복받게끔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란다면
있을지어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내가 하나님처럼 선포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장로교에서는 선포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권한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사도바 서신에 이런 제가 이게 이제 그 3일차 하나님이 축복하신 장면들은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좀 언급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이라든지 데살로니가서 5장 같은 데 보면 언급되어 있는데 예배와는 상관이 없는 편지 말미에 사도 바울 복을 들어주는 것이에요. 편지 말미. 근데 그것을 목사의 그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오고 목사만이 그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 자체가 철저히 그분을 높이는 것이란다면은 우리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더더구나 우리는 복의 근원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인 자들이에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복의 근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복을 받기 위해서 모인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최대한 높이고 경배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얘기하다 보니까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왜 만찬을 중시하고 있는가? 이 근원이 어디 있는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휘중에서 드렸던 그 모임과 초대교회 예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만찬이 행해졌느냐 행하지 않느냐 이것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모임의 만찬의 시작은요 1800년대 초반에 앤소니 앤 그로브스 형제님이 있습니다. 뭐 어떤 분은 안토니 앤 그로브라고 말하기도 하시는데 이분이 치과 의사예요. 그게 굉장히 성공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을 섬기기 원했던 분이었는데 그 자기의 삶을 포기하시고 이라크에 선교사 나가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선교단체에 가서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이라크에 선교사 나가기 원합니다. 그 단체에서 그 목사 안수를 받으셔야지만이 우리는 추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더블린에 한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신 거죠. 그러면서 더블린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뭐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 몇 분 만나기도 하고 이랬겠죠.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에 이제 시험 목사 고시를 봐야 되는데 돈을 갖고 이제 왔습니다. 마지막에 시험 보기 위해서요. 근데 그 직전에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시험 보시기 전에. 지금도 목사 안수 받으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몇 번은 필요했어요. 어쨌든가 이분도 돈을 준비해 왔는데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이때 이분께서 이 그로브스 형제님께서 교제하던 분들이 있습니다. 몇몇 분이 있는데 같이 교제할 때 보면 성의 진리를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꼭 성직자가 옳은 것인가 이런 회의를 갖고 있던 타이밍이었어요. 그때 그 돈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아 하나님께서 목사 안수만을 원하지 않는구나 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마음받은 형제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세 분을 파워마 형제라는 파워마 형제님인가요? 또 파워마 형제님인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세 분이 모여서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함께 떡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평신도끼만 모여서 떡을 뗀 것이죠. 그리고 그 모임이 좀 시작돼 1년여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1년 반 정도 있다 이라크에 가셨는데 성지하다가 목사도 받지 않고 나가셨습니다. 그 1년 반 정도 1년 여자 지나면서 다비라든지 뮤라니제들이 함께 참여하십니다. 다병제는 많이 들어보셨죠. 뮤라니제는 여러분이 좀 낯설겠지만 초기 분들의 더블린 추정제라고 언급된 분들인데 이때 이분들은 성공이 목사이셨습니다. 그래서 성공이 신부라 표현하는데 우리 목사이죠. 목사를 계시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그 성공이 어떤 좀 갈등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좀 참여하셨어요. 근데 떡을 떼는데 평신도들이 떡을 주관하고 이런 것들에서 처음에 좀 불편하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다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조금씩 교제를 하고 좀 더 깊어지고 성경 연구하고 이러다가 한 3년이 지난 다음에 다병제님께서 이게 옳다라고 여기시고
목사직을 내려놓으시고 그 모임 정식 합류하십니다. 이때부터 모임이 체계가 잡히기 시작하고 활성되기 시작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우리가 드린 예배의 모습인데, 그러면 이것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가?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란다면 성경이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지금 예배 때 보게 되었지만 스스로 없이는 감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찬양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전 성경에서 초대교회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할게요. 초대교회에 모였던 부분 보게 되어지면은 그러니까 진례자가 나와서 먼저 감사 기도를 합니다. 끝나고 나서는 다른 형제들이 나와 자유롭게 감사의 기도를 했던 장면들이 초대교회 자료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두 군데서 저는 성경 근거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 그건 제 개인적인 분별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1장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들이 함께 모였는데 이때 만찬은요, 지금처럼 것이 아니라 집에서 음식을 싸갖고 왔습니다. 그걸 자기가 먹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미리 와서는 잔뜩 먹고 취했다고 성경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져 음식이 없어요. 쫄쫄 굶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그걸 책망한 장면이 나오는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전혀 목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남자들은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언급되어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가 복음서도 언급되어 있지만 그들은 다 사람들 앞에서 중심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감사할 때도 마찬가지, 음식을 놓고 감사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10명 형제들, 10가정이 있다고 했을 때 10명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 형제도 자기 음식으로 감사하고 제 형제도 감사하고, 이 홀에서 뭐 우리가 모였다 했을 때 여기서도 감사 소리가 나오고 저기도 감사 소리 나오고 막 웅성웅성 됐겠죠. 좀 질서가 없어 보이긴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도 누군 술 취하고 있고 누구만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면서 초대교회 때 그 만찬을 이제는 따로 애찬과 만찬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애찬은 함께 식사하는 것을 하게 되어지고 만찬은 적은 음식을 놓고 감사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근데 그 만찬이 애찬과 구분됐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있을 때 좀 전 어저께까지는 그냥 내가 내 음식 놓고 감사했던 것들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그 떡을 놓고도 많은 형제들이 감사했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또한 이제는 에베소 5장 19절을 보게 되시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는요, 그의 시편을 주로 의미합니다. 그 찬미는 하나님의 높여드리는 그런 고백들을 의미하고, 신령한 노래는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섬기기 위한 또 관계되어진 그런 것들의 고백이라고 이제 그 윌리엄 맥덜 등진 주석이라든지 또 풋발 주석에 보게 되어지면 언급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라 여러 형제들이 다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에 동참했다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형제들이 진대자가 먼저 감사하고 난 다음에 여러 형제들이 정해진 순서 없이 나가 감사했다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뿌리가 지금 우리의 것으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마지막 정리할 것은,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들 때 이 떡 자체가 신비롭고 하지는 않습니다. 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떡에 대해서 우리가 할 때 떡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는, 제가 예전에 이제 생각할 때 떡을 할 때 이 떡을 나눠 먹잖아요. 주님 찢겨주시면 그래서 막 울고 막 이랬던 형제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주님께서 몸이 찢기셨나요? 절대 몸이 찢기지 않았어요. 주님은요. 옆에 이게 창자분 나 있었지만은 몸이 찢기 사지가 절단 이러진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 떡을 나누니까 찢겨진 몸이라 그러면서 막 이랬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 그 글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떡을 몸으로 그대로 표현한 것이 나오는데, 자, 이 떡에 대해서 떡을 딱 들고서 말하기를, 한때 언덕들 너머로 흩어졌던 이 나누어진 떡이 함께 모여져서 한 덩어리가 된 것처럼 당신의 교회가 세상 끝으로부터
당신 나라로 함께 모아지게 하소서.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회중이 영광과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화답하고 떡을 먹었습니다. 또 잔도 마찬가지예요. 잔을 들고 우리 아버지여 당신께서 당신의 종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신 당신의 종 다윗의 거룩한 포도나무를 인하여 당신께 감사드리나이다 하게 되어지면 회중들이 영광이 세속토록 당신께 있으리로다 하고서는 참여했습니다. 이것이 카톡에 들어가면서 이 떡이 마치 신기한 것들처럼 화채소를 만들었죠. 그래서 화채소를 만들고 그래도 그것이 조금 이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면 뭐하니까 찌잉그나 루터는 공제설, 그리고 칼빈은 그렇지도 않아 이것은 뭐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또 없애라 그러니까 뭐하니까 영적 임재설 주님께서. 성경의 기념이에요. 더더욱 주님께서 이 떡을 감사하실 때 떡을 들고 이렇게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고 난 다음에 이 떡은 내 몸에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떡이나 잔에 어떤 신비로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 주님은 이 떡과 잔을 통해서 그분을 기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상징물이다? 상징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 오히려 상징물에 대해서 너를 어떤 상징을 만들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카톨릭 그걸 많이 만들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자세는 이 떡과 잔은 우리가 경건한 마음을 대해야겠지만 근본 떡과 잔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배운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분께서 만드신 그 교회와 그리고 그분의 약속들을 기억하는 게 이 떡과 잔 참여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그러니까 영과 질의 예배드렸을 때 어떤 예배가 가장 합당한 예배이고 정말 영을 드리는 예배입니까? 전 제가 이 예배까지 보고 싶은 예배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고 예배 때 감사하는 모습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모임에 어떤 형님 참석하고 오셨는데 어느 형제가 딱 일어났을 때 찬송을 부르는 거 감사하지 않고 찬송을 쭉 부르더니 그 찬송과 맞추고 난 다음에 찬양 맞추고 난 다음에 아주 짧게 찬양에다 감사하는데 너무 와닿았던 분이 있었습니다. 또 어느 분 이런 고백하신 분도 있어요. 어느 교회 참석했더니 한 형제가 단순하게 하나님 나 같은 자 구하신 건 너무 감사드립니다. 왜 한마디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감동이 되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걸 다른 분한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꼭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하지 그 방법은 없습니다. 가끔 찬양을 하고 나서 찬양 가사 부르기가 감사할 때 있지만은 정말 어떤 분은 저도 그렇고 싶지만 저는 찬양 때문에 못하지만 정말 찬양을 좀 음악하시는 분들은 정말 찬양을 일어서서 앉아서 괜찮고요. 찬양할 수도 있다. 찬양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만 읽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읽고 짧게 덧붙이든지 뭐 짧든 길든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제가 보고 싶은 예배의 모습은 이건 어느 형님도 미국에 가셨다가 그런 모습 보고 참 많이 감동하셨다리고 독일에 계신 형님은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었는데 한 성령께서 그 모임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감사를 드리는데 같은 주제의 감사와 쭉 연결되어지는 모습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얘도 어떤 형제가 좀 고난 가운데 승리한 삶을 살았다. 그래서 그걸 간증을 감사를 한다면 다른 분들도 그 한주한 삶 가운데 있었던 그런 것들을 형제만 경험한 게 아니라 나도 그런 경험했어라고 하면서 화답하는 그런 감사가 쭉 연결되어지는 어떤 형제가 어떤 다른 주제를 갖고 감사했을 때 쭉 그 주제로 연결되어지는 그 감사. 그러니까 그 예배 때 올려진 찬양과 감사가 같은 주제로 같은 성령이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예배가 얼마나 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질까라고 개인적으로 꿈꾸고 있습니다. 물론 꼭 이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런 성령으로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같은 감동을 주셔갖고 드려지는 모습이라면 얼마나 아름답겠는가. 이럴 때 정말 때로는 아직 우리는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정말 예배에 감사하게 많은 분 준비해왔지만은 그런 주제에 맞춰서 때로는 내 주제가 그것이 아니면 좀 기도할 수도 있고요. 뭐 우리 몸은 그럴 수는 없지만 뭐 20, 30명씩 할 때는 다 수용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감사에 참여해서 왔는데
예배 감사 좀 이렇게 가고 있다 한다면 나는 이 예배 주제가 아니냐. 그럼 조금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그 흐름 가운데 좀 일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이런 모습의 예배를 보고 싶다라는 개인적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